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부자였다. 직업은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리이면서 부자라는 건 둘 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의 조건입니다. 신분적 조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에 어떤 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악의 것 중에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리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이자 종교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라고 하면 아유 말할 것도 없어. 심지어 사기꾼이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아라고 할 만큼 세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더러운 돈, 부정한 돈, 종교적으로도 전혀 가치 없는 돈 이렇게 여겨지던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세리인데 그것도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 로마라고 하는 대국의 지배를 받는 사회 문화 속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기득권에게 아부했다. 로마에게 부역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부자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자다 그러면 틀렸어. 세리 틀렸어. 그것도 세리장이야?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말할 것도 없는 사람. 이러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가고 난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단히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의 부자는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세리장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배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죄인의 대명사 천국 입국 불가. 천국 입국 컷.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이죠.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자요, 세리장이요, 죄인. 여기 이제 3종 세트입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동네 바보가 아니라 동네 죄인이에요.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동네 죄인. 삭개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다 이 말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이 여리고 동네에 들어와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들러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보였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한 번쯤 봤으면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도와 부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의도를 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그룹 중에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또 로마의
이 식민 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독립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불편했던 그룹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럼 바로 로마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관료들이나, 그렇죠?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기득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독립운동을 할까봐, 또는 어떤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될까봐. 특히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당시의 주인들과 어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왠지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불편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류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세리들이에요. 자, 세리들은 지금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로마에 부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가 세금 걷어내라. 그러면 자기들은 그 걷어서 바치고 자기들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세상을 새롭게 해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방을 원하지 않는 이노키 형사 같은, 나카무라 형사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일제 부역해가지고 막 먹고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힌 건 일본 순사들이 아니라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했던 나카무라 같은 이런 어중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같은 입장이라서 세리들이 예수님을 볼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룹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민족이 로마의 이 강력한 정권을 이겨낼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전에도 많은 민중 봉기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냥 짓밟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그냥 세리를 계속하는 게 그게 이제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어. 이렇게. 그러나 마음으로는 좀 거시기 하겠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게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장이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하고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관점인데 이제 뒤에 가보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제 알게 되겠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현타가 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원래. 그죠? 자기가 세리였었는데 때려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노릇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걸려서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도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마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라는 자는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어울릴 수가 있나. 세리들이 여기 성경에 참 표현이 재밌죠. 모든 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설교를 들었다고 성경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어느 쪽으로 끼우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오병이요, 칠병이요, 막 기적 일어나고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막 폭풍을 막 잔잔케 했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군인 중에 백부장 군인도 막 이런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막
그 종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거 나라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제 양심을 따라서 우리 민족성을 따라서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짐작컨대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신이 부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어느 쪽인지 얼추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약간 후자 쪽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세리인 자기 입장에서 다른 세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한다거나 조언을 듣는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뭐 그럴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 저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멀리서나마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게다가 삭개오는 어떻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키가 작아요. 키라도 크면 이렇게 볼 텐데 안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예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신경을 쓰이게 해? 라고 생각해서 보려고 했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꼭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달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꼭 한번 봤으면 했는데 이 마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기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 내가 듣기로 세리들하고도 막 죄인들하고도 밥도 먹고 이야기도 들었다는데, 또 우리 세리들 중에 하나는 그만두고 제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혹시 그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삭개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한번 봤으면 하지 않았겠냐.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가는데 행렬이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 행렬이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냥 멀찌감치서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부담스럽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딱 서더니 이렇게 자기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고 그러시 부담스럽게. 왜?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하긴 뭐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동네 죄인이니까 내 이름 정도야 알겠지. 근데 그 뒷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럼 내려와. 오늘 너네 집에 좀 가자. 오늘 너네 집에 좀 묵자. 하룻밤 머물자. 여기서 유하여야겠다는 말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머문다. 밥도 좀 먹고 좀 쉬었다 가게. 나 지금 갈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니네 집에 오늘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집에? 그러면 아마 그 몇 초 정도 잠깐 이렇게 정지 화면이 있었을 것 같아. 나무에서. 우리 집에? 간다고? 왜? 뭐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자,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 적절한 우리 한국식 표현이 있어요.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네. 진짜 울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이 뺨을 딱 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뺨을 때려준 것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
오신다고요? 아유, 나 땡큐죠. 잽싸게 내려와서 예수님 가시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접이 어떤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이 범위 속으로 기쁘게 맞아들이는 영접이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할 때 그 영접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또 그 말도 들었겠죠. 가까이 다 있었으니까. 이야, 예수가 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또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구나. 저 사람은 참 연구 대상이야. 왜 세리들과 어울리지? 왜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좋아하고 막 이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몰랐던 걸까? 보통 사람들은 죄인과 어울리면 자기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과 어울리면 죄인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착했던 사람이 나빠진다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를 몰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과 어울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처럼 착해진단 말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안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가 죄인이 아니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속으로는 막상 죄인이다 이러면 아니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식적으로 죄인이래. 부정할 필요도 없어. 아,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죽일 놈이야.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실 때 그걸 뭐 맞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모셔서 들어간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 그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깊이 만나려고 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된 목적을 이렇게 딱 한 줄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삭개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즉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이 동네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니까.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아플리미라는 헬란 말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destroy, 파괴자, 멸망한 자,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말의 뜻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에서 구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찾아내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몰라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라는 걸 스스로 몰라요. 찾아내기 전까지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죄인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렇게 안 살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몰라.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이 잘못된 일이 멈추게 될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가능하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잘못된지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육신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건 나 왜 이러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던 바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니까 삭개오가 눈이 뜨여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뒤가 중요해요.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어요. 빛을 얻었어요. 보여 이제. 잃었던 생명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광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내가 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을 얻은 사람은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보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면 그 빛이 더 밝아져. 어두침침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빛이 훨씬 밝아지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햇빛이 강하게 내렸지만 먼지도 보인단 말이에요. 먼지도. 어두컴컴하면 잘 안 보여. 생명을 얻으면 광명을 얻고, 광명을 얻으면 보여 이제 막.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래서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건 자신이 누군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건 간단해요. 너무 잘 보이거든.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 믿어지세요? 나는 안 믿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잃었던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게 되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번 돈은 다 어떻게 번 돈이에요? 자기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서 번 돈들이에요. 이 돈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야. 이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나?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압제자들의 그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총칼로 압제하는 그 군사들의 힘을 빌어서 세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내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이랬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부를 누렸는데 이 돈이 너무 자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겠대.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뺏은 돈이구나. 빨리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반은 어디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이거는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고 한 짓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너무 광명이 비춰지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어떡하겠다. 자기는 한 푼도 안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리장으로서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부를 자기는 부정하겠다는,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4해서 갚아주겠다. 그럼 자기는 다 거지 되는 거지. 이제는 자기는 돈을 다 버려버리더라도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제는 땀 흘려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고 일어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맞아, 이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말이 돼? 평생 이런 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이 예수 한번 만났다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이 돈을 다 포기한다고? 말이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부정하는 이렇게 그런 그룹과 인정하는 그룹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못한다.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이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훌륭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남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면 열망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다 엉터리 소리예요. 삭개오를 칭찬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삭개오가 하게 하신 일이 여기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심지어는 절구통에 넣고 쪄도 안 벗긴대. 잠언 말씀에 미련한 자를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안 바뀝니다. 표범이 자기 가죽 색깔을 바꿔요? 못 바꿔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놀랄 일이 일어나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 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지 누가 낮아지려고 하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따낸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얻어낸 자격증 따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네? 나 예전에 죽었었던 사람이었네? 라는 걸 언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 자, 9절에 보세요. 본문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도착했대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이 이 집에 왔다. 구원은 이퀄 예수예요. 예수 이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삭개오는 이 뒤에 얘기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어떤 삶을 그려놨겠어요? 삭개오는 더 이상 새 일을 안 합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았겠죠. 세리 장으로 누렸던 모든 권리는 다 내려놨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때보다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10절 다시 봅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려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버렸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플러스 알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빛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어딘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슷해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회개해야 될 시점에 이른 거예요. 내가 새 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날 볼 때 좀 특이하다고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특이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얘기가 없어요. 쟤는 뭔가 좀 달라. 내가 좀 특이해.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뒤집어 놨어. 나도 내가 볼 때 이상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내게서 일어났어.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뒤집어 놨다. 동네 죄인인 삭개오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바꿔놨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우리나 삭개오나 잃어버려진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죄인일 때는 몰랐지만 구원받은 뒤에 알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라디오인지 TV에서 어딘가 봤는데 정확한 출처를 몰라요. 근데 이건 어디서 들은 거야. 내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니야. 너무 훌륭한데 내 생각에서 나왔으면 너무 훌륭했을 텐데 이건 분명히서 나온 게 아니야. 어디서 들었어. 근데 그게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다. 가정을 해볼 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누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이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어디서 틀었는데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여러분이 101호인데 예수님 102호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한 가지 소원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기가 막히죠? 공감되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항상 저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라고 멈추지 말고 저 같으면 저랑 친하게 지내요. 이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분이 옆집에 살고 나하고 친하면 모든 건 끝난 거예요. 수시로 왕래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꿔놓을 거예요. 내가 뭐 따로 이렇게 뭐 그분에게 뭐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서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이. 예수님이 내게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분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뭐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까지 친하게 지내면 너희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미래가 밝아요.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다, 세계 정세가 어떻다, 기후가 어떻다, 우리 국제 정세가 어떻다, 다 절망적이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여러분하고 친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예 그냥 같이 살아, 그냥 한 집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먼 이웃처럼, 아, 예,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저 자기 마음 감추고 예의 갖추고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저 인사만 하는 사이. 아, 예, 안녕하세요. 몇 층 사는지는 뻔히 아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옆집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대해도 되고 여러분이 방문해도 된다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형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니까 형님이고 오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잊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 부를 때 날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Pass me not, gentle Savior.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Pass me not. 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지나쳐가지 말고 삭개오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나랑 잘 아는 사이잖아요. 나랑 친한 사이잖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난 잃어버린 자니까 그냥 나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찝어서 삭개오의 집만 갔어요. 나머지는 지나쳐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미 알고 계신 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예의를 갖추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래서 내 약점을 말했더니 그러면 위로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뒷담화가 되었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내 가정사를 말했더니 더 친해진 게 아니라 내 가정사를 말한 그 이후로부터 내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피차가 고슴도치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몸에 난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서로를 찔러요. 그냥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보시고 지나쳐가지 말아주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예수님 저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 좀 주세요. 저도 예수님 보고 지나쳐가지 않겠습니다. Pass me not. 우리 주님 삭개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딱 찍어서 찾아가셔서 그의 속에서 삶의 변화, 대혁신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혁신이,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